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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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보혜자 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을,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안식을, 강한 이에게는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감추어진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이 말씀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며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 약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까요?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의 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약할 때는 무조건 그저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준 손자병법이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손자는 말하기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할 때를 아는 것과 또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력이 우월해야 하며 적보다 나은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군대의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도 전쟁 관련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지만 지난 200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스터독으로 있었던 이반 알레귄 토프트가 How the Weak Win Wars, 즉 약자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이란 논문을 내었는데 알레긴 토프트는 자기 논문에서 때때로 약소국가도 강대국에 대하여 모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싸우지 않고 항복할 경우 너무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모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약자를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전략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말씀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든다고 했듯 약자를 너무 궁지에 몰아넣어 사생결단으로 덤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두 전쟁 당사자들보다 힘이 더 큰 제3자가 전쟁에 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계시록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그가 밤모섬에 잡혀 있을 때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환란을 받고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7교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키의 서쪽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돌아서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기에 비록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두 짐승, 즉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으로 상징된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겠지만 성도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각 교회별로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진리를 지킴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고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칭찬하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여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훈과 싸워 이길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 교회들을 보건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 있다고 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한 몇몇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을 교훈 삼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스스로 부유하고 진리를 잘 안다고 자처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역시 교만은 가장 깊은 권원적인 죄악으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는데 실은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 주교로 유명하여 로마 군병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를 유혹했을 때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시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시요 구원자 되신 분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고 사탄의 회당이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들을 견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고 또 약속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오늘 여기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런 주님의 칭찬과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이겨내고 이런 칭찬과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본문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주변 도시를 향한 복음 전거의 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90년에 열린 유대 랍비들의 얌리학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당에서 파문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라는 결정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을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추방함으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비록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기도하옵기는 이 말씀이 또한 힘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말씀은 10절 말씀, 즉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헬라 본문에 나오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from, 즉 무엇으로부터라고 해석할 것인가, 혹은 through, 즉 무슨 일 중에도로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어떤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헬라 전치사 에크를 from, 즉 무엇으로부터라고 해석하여 본문을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 대환란이 오시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그런데 이 해석은 본문의 내용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 11절에 보면 너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의 본문의 헬라어 에크를 through, 즉 무슨 사건 중에도의 의미로 이해하여 본문 10절의 뜻을 주님께서 그의 신실한 성도들은 대환란 가운데서도 반드시 견인하실 것, 즉 지켜주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해석하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대환란 중에도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반드시 견인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씀은 심지어 부유하고 능력이 많았던 그 교회들조차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것인데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약할 때 숨어서 무슨 큰 능력을 개발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사탄을 이길 무슨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을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았으며 또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신앙의 타협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반 알레긴 토프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죽기 살기로 사탄을 상태로 전쟁 도박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묵상 중에 주님께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작은 능력, 즉 그들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작았기에 어떻게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도우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탄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작은 능력 때문에 배양된 그들의 겸손함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DNT라는 헬라어 사전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타페이노스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로부터 무엇을 찾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강한 자의 겸양과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한 자는 자기 속에 뭔가 리더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는 겸양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약한 사람의 자기 피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만약 기독교의 미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속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의 모든 무기가 풀어지고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 무등을 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큰 날개에 올라앉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과정에서 실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비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찾아와 의지하며 모든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겸손이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번 문항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더욱 깨닫게 되어 결국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 크리스찬들은 항상 겸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삶의 광야에서 연약함과 작은 능력과 심지어 가난하여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으며 힘에 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 이 자리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타협하도록 유혹을 받으며 힘에 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 지금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서도 온유하셨고 탁월하고 완벽한 가운데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몸은 약하고 나날이 후패하며 우리의 정신도 흐려지고 움츠려들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비록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참 겸손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참 겸손과 평화와 은혜의 새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힘들 때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좋을 때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